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저어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문제에 정답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말이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외로워 하와를 만드셨다면 스티브 잡스는 인간이 외로워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함께 같이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혼자가 익숙한 세대입니다. 한 명의 개인에 맞추어진 삶의 양태들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식당에 혼자 가면 늘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은 아예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굳이 혼자 찾아가더라도 혼자 왔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혼행 등 간략 상품들이 지금 줄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코로나가 한몫을 더 크게 차지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제약시되었던 이 코로나 시대에 격리되기도 하였고 접촉조차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고 살아가는 것이 더 광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함께 같이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 인간 또한 홀로 지내는 것은 결코 성경의 모습과는 위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언택트와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의 부정의 의미인 언을 붙여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접촉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택트 시대일지라도 사람들의 욕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는 원하지는 않지만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더욱 혼자 접촉하기 싫어해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접촉하기 싫어 혼자 있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그 혼자 속에서도 세상과 SNS 통하여 다른 그 어떤 걸 통하여 연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몸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연결, 즉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들레헴 공동체에 연결되어 함께 살아갔던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혼자 살겠다고 그 하나님과의 연결을, 소통을 끊어버리고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 이방 땅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연결되기 위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들과 자기의 두 아들들을 결혼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언택트, 즉 단절, 즉 소통되지 않으니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 다 죽고 이제는 가부 3명만 남았습니다. 오르반은 본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모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오미 또한 모든 연결점이 사라져 부끄럽지만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하여 소통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의 뜻인 기쁨, 희락이라는 나오미가 아니라 자신을 괴로움,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 상황과 대비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장 22절,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2장 1절에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부자인 보아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뜬금없이 이 두 여인의 인생의 괴로움,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 소통하지 못하여 고통이 찾아온 이 두 여인을 소개하면서 뜬금없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스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살몬은 출애굽 2세대 인물로서 강야에서 태어났고 강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리고성 내의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된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살몬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지만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 1순위라 꼽힐 수 있는 재력가였지만 그가 늦게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출신의 아버지, 그리고 말이 기생이지 창녀 출신의 어머니를 둔 그 아들을 그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문이 좋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인데 창녀 출신의 어머니를 둔 그 아들을 그 누가 만나고 결혼하고 싶어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아스에게는 남들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그 뜻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살몬이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지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강야 출신의 살몬, 창녀 출신의 라합을 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 즉 소통하는 자의 삶은 그 안에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이름 보아스를 지음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라온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속에 누가 있느냐,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가 바로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아스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즉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디발의 노예로 또한 감옥에 갇힌 제수로 있을 때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연결지어 살아가기로 애썼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요셉의 소통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과 소통한 요셉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2장에 뜬금없이 보아스의 이 이름을 넣는 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의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이 보아스의 지난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 남겨진 나오미와 룻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의 연결, 소통 없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는 고통이 아닌 형통이 온다는 사실을 이 보아스를 2장 1절에 뜬금없이 출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선을 깔아 놓는 것이며 이 나오미와 룻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인간은 연결을 지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살기 위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소통은 원활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어떻게든 연결 지어서 그 끈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면 형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통하여 형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의 형통을 통하여 소통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그 간수장이, 그리고 애굽이란 그 나라 전체가 형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은 반드시 자기를 뛰어넘어 타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인해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타인을 향한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혜자가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세상과의 소통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난 실패의 그 모습을 안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과 종교가 다르며 가치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약한 가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서강대에 계신 송복모 신부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고 합니다.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등에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 의지와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공손히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나오미의 잘못입니까? 룻의 잘못입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것이 룻의 잘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원망과 분통, 불평, 분노가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품에 안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고 그 일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형통의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통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능동적으로 그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예전에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은 평생 모압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는 파멸의 신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언제든지 따라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죽기를 통해 은혜를 잊게 하시는 이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 인생에 나아가야 할 모습 하나하나가 한 걸음 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그 주제인 마침과 우연의 그 모습들이 이 룻에게는 필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을 내주는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였던 것이고, 이삭 죽기의 그 은혜를 통해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은혜를 바로 이 이삭 죽기를 통하여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단어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룻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룻을 경험하니 이 룻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잠시 휴식에만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룻의 모습이 바로 보아스 종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 종은 그를 눈여겨보았고 나중에는 보아스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마음 심자에 신념의 막대기를 꽂으면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불가능이라는 뜻의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점을 하나 찍으면 I'm possible이 됩니다. 빛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어보면 빛이 됩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가 띄어쓰기 하나로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로 바꿉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한순간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은 가능해집니다. 이 룻에게 십자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며 이방 땅의 피부색이 다르며 섬겼던 종교가 다르고 또한 가치관이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억지로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이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서 그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서 내 인생길을 직접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라 생각했던, 마침내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필연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나 우리는 억지로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자녀라는, 관계라는, 재정이라는, 성격이라는, 질병이라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억지로 등에 지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 우리 입술에서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의 남편의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이방 땅의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갑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 룻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글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 낭비란 비싼 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싼 칼을 사서 칼집 속에 가둬두는 것이다.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지만 가치는 사는 사람에 의해 다시 매겨진다.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낭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매겨질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올리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답을 원합니다. 답이 있어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답이 있어야 틀린 사람이 누구인지 체크할 수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답을 원하고 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과학이 골고루 발달한 이 시대에 무속신앙인과 전찜들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언제 결혼할지, 사업은 잘 될지, 이름은 무엇으로 지어야 그 인생이 잘 될지, 이사는 언제 가야 대박이 날지 정답을 알고 싶어 귀신에게조차 그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어쩌면 방황은 답을 찾아 헤매이는 과정입니다. 결국 방황하다 답을 찾지 못해 쓰러지고 넘어져 인생을 포기하는 일조차 생기기도 합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큰 주제는 왜 자신이 15년 동안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는지를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15년 동안 갇혀 지내니 이 주인공에게는 미칠 지경입니다. 감옥에 30년 중형으로 지내야 되는 사람이야 자신이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질러서 이런 중형을 받았는지에 대한 납득과 이해가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갇혀 지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 욥이 침을 삼킬 시간도 허용하지 않고 고난에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더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며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욥은 미치고 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에게 찾아온 고난 또한 답이 없습니다.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을 뿐입니다. 남편이 일찍 단명했습니다. 자기 땅 모압에서 살면 되는데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살아갈 것이 걱정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야 지금 룻의 결말을 알고 있기에 망정이지 룻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은 기가 막힌 동굴 안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아무런 답도 없는 인생의 삶이 바로 룻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가슴에 품어 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삭 죽기라는 사회복지망을 통하여 아무런 쓸모없는 과부조차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답이 없다 한달지라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릴 일들이지만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사소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긍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맨 처음 모압 여인 룻이라 설명해도 되는데 모압 여인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유대 베들레헴에 살아갈 수 없는 이질적인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룻이 얼마나 그 사회에 격리되어야 할 함께 융화할 수 없는 함께 소통할 수 없는 인생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모압과는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눈에 띈다면, 악의적인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면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쁜 짓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원하여 그 스스로 먼저 이삭을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 답이 없더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 하나하나를 주변에서 찾고 얻을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답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능동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극심한 조울증, 분노장애, 정신병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탠리 하워워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의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최고의 신학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스탠리 하워워스는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나도 모른다.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유의 해답은 기독교를 하나의 설명으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추앙받는 사람이지만 아내가 정신병으로 인해 20여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아야 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최고의 신학자로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많은 책들을 통하여 발견하고 찾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었습니다. 언제나 합당한 이유와 답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답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답 없이도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답을 요구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답이 없어도 원망스러운, 분노스러운, 억울한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답을 찾아 사람들을 파헤치고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답 없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남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남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겠죠. 저는 이것이 답 없이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그 집사님의 남편이 아무런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의 화살을 쏘아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남은 삶은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즉 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8살밖에 안 된 저희 어머니 그리고 3남매와 늙은 시모를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많은 빚과 어린 3남매, 늙은 시모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루스의 인생과 많이 닮은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5명을 부양해야 했기에 남편 죽은 것 생각할 여력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새벽별 보고 일하러 나가 저녁 달 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제3의 입장인 제가 회상해 보면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답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정답을 찾고자 살아갔다면 젊은 나이였기에 자식들 고아원에 맡기고 새살림 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국외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니 남겨진 시모와 빚과 자식들을 등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가슴에 품고 가야 될 십자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 답 없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의 삶은 정답이었습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바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답을 찾아야지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억지로 등에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아니라 룻처럼 자원함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는 그 어떠한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답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룻처럼 마지 못해서 이삭을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위하여 기꺼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84장 1절 이 가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고난의 길이 답이 없다 한달지라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마침과 우연이라는 그 단어들을 통하여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안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니 주님의 긍휼이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마침과 우연이라는 그 일들을 통하여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위로를 오늘도 받으니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하고 답이 없는 그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답 없는 인생을 자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되고 또한 그 고통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형통이 찾아오는 것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답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답만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답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처럼 룻처럼 답이 없어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